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림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달리 깜빡깜빡거리네요. 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보다가 은혜 뺏깁니다. 그냥 끄세요. 차라리 블랙으로 놓을게요.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올해 추석 연휴는 5일, 6일이었잖아요. 내년은 10일이 넘는답니다. 10일이 넘어서 아마 많이들 놀러 가실 것 같아요, 더. 연휴가 길면 길수록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 좀 나태해져요. 좀 루즈해진다고 그러죠. 텐션이 풀려서 더 안 아팠던 것도 아파오기 시작하고 뭔가 좀 더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딴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 더 하나님 찾고 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더 믿음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다 할 때가 어떤 때냐면 더 좋을 때가 아니에요. 더 위험할 때예요. 제가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 중에 한 일화를 말씀드렸었죠. 목사님이 늘 전도를 다니셨어요. 말 타고 마을 곳곳마다 전도를 다니셨는데 전도를 하시면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던졌답니다. 술병을 던지던 돌을 던지던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꼭 있었대요. 그런데 위해를 가하는 일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목사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야,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돌 안 던지고 술병 안 던지니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얼른 말에서 내려서 기도하셨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회개 기도하셨대요. 그러자마자 옆에서 술 취해서 누워있던 사람이 얼른 돌 잡아서 던졌대요. 근데 다행히 이제 비껴가서 다행인 거지. 그 돌 던지는 그 순간에 웨슬리 목사님이 나 살려라 한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저런 미친 사람을 만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증거를 그렇게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무엇으로 확인하겠어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딱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가? 내가 주님 사랑에 매여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많아지면 뭐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반 이상이 예수님 생각으로 차 있으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한 5분, 1, 2분 길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23시간 59분은 다 바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틈날 때마다 시간을 들여서, 틈날 때 내가 시간을 내서가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자. 예수님을 찾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시간을 억지로 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새벽 동트기 전에, 그리고 저녁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뭐 했어요?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의도적인 시간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저희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자. 이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창세기 통해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요셉 이야기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복의 사람인가. 그래서 야곱이 유언할 때 넌 담장을 넘는 넝쿨이다. 하나님의 복이 무한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비유해주는 그러한 유언을 요셉에게 하죠. 근데 오늘 인물은 좀 달라요. 오늘 인물은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라는 인물은요, 어떤 인물인가?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제일 먼저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에요. 레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한 사람이 유다예요. 야, 죽여서 뭐하냐? 우리 팔자. 다른 형제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버렸잖아요. 구덩이에 넣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르우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 죽이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요. 그렇게 유도한 사람이 유다예요. 더불어 이집트로, 오늘 본문이죠. 이제 우리 처음에 양식 구하러 갔잖아요.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야, 저 이집트에 양식을 이만큼 쌓아놨다고 하더라. 가서 좀 양식 좀 얻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동물하고 몇 가지 폐물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먹게 하고, 너에게 가족은 어떻게 되냐 호구조사 다 한 다음에 막내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너희가 다음에 올 때 그 아들 데리고 와라 라고 했죠. 그리고 풍성히 싸서 보냈어요. 근데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44장에 보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가 또 양식 구하러 보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가, 아버지, 우리 지난번에 양식 구하러 갔을 때 이집트의 총리라는 분이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요셉마저 죽었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 죽으면 어찌하라고. 내가 이 아들 죽으면 나는 진짜 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같이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이 막내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진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오죠. 자,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가 한 말 중에 한 재미있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막내 안 보내니까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씨름할 동안에 두어 번은 왔다 갔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야기 여기에 있어요. 유다가 그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보내고 이제 봤어요.
보내고 요셉이 막내를 보니까 울컥하잖아요. 식탁에서 얼마나 애끓는 감정이겠어요. 자기 어머니 라헬의 유일한 혈족이고 친동생이었고, 보자마자 울컥해서 눈물 닦고 세수하고 다시 와서 식탁 자리로 왔어요.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죠.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더 많은 음식을 준 것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양식을 주려 할 때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다가 금잔을 넣어요. 금잔을 넣어서 이것을 다시 빼앗아 와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갖고 갈 때에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쫓아가게 하죠. 야, 우리 총리님의 금잔이 없어졌다. 너희 곡식자루 한번 보자. 막 뒤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어요. 야, 너희 가고 베냐민만 우리가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쫓아와서 요셉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44장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유다가 먼저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의 항변이에요. 유다의 항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이야기 절절 끓잖아요.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안 데리고 오면 아버지 이제 진짜 죽는다고. 차라리 내가 볼모로 잡혀있고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45장 넘어가면 그 절절함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형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용기 있는 희생과 헌신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지를 저는 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유다라는 인물이 그닥 좋은 평가는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는 장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43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첫째 며느리인데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막내는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때마침 이 유다가 그 지역에 갈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살던 고향에 친구를 만나러 장례식 때문에 장례 치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저녁 늦으니까 어머니가 며느리 다말이 때마침 시아버지가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내 아들이 분명히 장성했는데 나한테 주지도 않고 남편으로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창녀로 위장을 해요. 분장을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그 중에 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베레스는 유다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자, 이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죠. 자, 이집트로 간 이 가족들, 요셉의 형들, 이때 베냐민이 잡히게 될 때 유다는 자신이 볼모가 되겠다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요. 솔직히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49장에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 유언을 할 때에 유다의 별명이 생겨요. 유다는 사자다.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의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냥 받을 리는 없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다는 뭐 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베냐민을 뭐 했어요? 지켜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유다는 복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하고 헌신하고 계산을 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뭐 하겠지? 이거 하면 이만큼 받겠지? 이거 하면 이만큼 받겠지?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헌금도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이만큼 축복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내게 이것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유다의 헌신과 희생을 볼게요. 유다의 헌신과 희생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단지 단 하나예요. 아버지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자기가 뭐 했어요? 동생을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것이 내내 뭐예요? 아버지의 그 눈물과 아픔과 살아오는 동안에 13년 동안에 내내 그 고통하는 모습을 뭐 했어요? 지켜봤어요. 아마 그동안은 아버지가 흰머리 센 것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흰머리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머리가 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고통이나 충격이 세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래요. 새다라는 건 머리가 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의 고통과 아픔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삶을 본 유다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갔다 오면 내게 칭찬 주시고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게 야곱의 첫 번째 축복인 거예요. 야곱은 유다에게 사자라고 그래서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용기 있는 사자, 용맹한 사자.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는요, 그 헌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과 용기가 생길 때 우리는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요. 조건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을 이만큼 드렸는데 왜 내게 겨우 요만큼밖에 이루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피를 뿌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복음 전한 결과가 겨우 내 피를 뿌리는 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용기 있는 헌신과 희생이 이 땅에 큰 은혜와 기쁨과 또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절두산에 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곳에 딱 갔을 때 한번 둘러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번 둘러봤어요. 그런데요, 어떤 묘는요, 일가족이 다 묻혀 있어요. 아이부터 아내, 그리고 선교사님까지. 그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이 땅에 와서 인정받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진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의 그 은혜가 이 모든 조선 땅에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절두산을 보면서 용기 있는 희생 결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용기 있는 자, 용맹스러운 자라는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유다는 진짜 용기 있는 민족이 돼요. 실제로 어떠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들어서 알겠지만 출애굽하고 이제 지파별로 모여서 무리지어서 갈 때에 그 앞에 선 지파가 어떤 지파냐? 유다 지파예요. 그 수가 또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이 저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요, 그 어떤 지파보다 가장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에 서서 앞에 서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유언이요, 진짜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저는 이게 진짜 야곱의 유언이 딱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요. 첫째 왕 사울은 어디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근데 사울은 변심했죠. 사울이 변했어요. 자신의 왕자 하나님을 성령에 감동된 때도 있었지만 그는 그 기간이 짧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까 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늘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그 어린 다윗 진짜 쫓아다녀봤자 뭐하겠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보면 진짜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부를 때마다 가서 뭐 했어요? 수금을 타며 찬양을 불렀고 악귀를 쫓아냈어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돼야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귀신이 예수님이 전한 예화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정처 없이 또 떠다니는데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있던 사람에게 한번 가보자고 갔더니 그 마음이 비었어요. 그럼 비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7 귀신을, 군대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그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비어졌을 땐 뭐 해야 돼요?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내 삶을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이 은혜의 삶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요, 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유다가 복을 받은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선봉장에 서고 왕의 지파가 되었어요.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서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와 또 그 아들과 또 예수님이 그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족보에 들어온 왕,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야곱이 한 말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왕 실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런데 세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만민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현재적 또 미래적으로 보면 단지 이스라엘 왕만은 아니에요. 야곱의 유언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대부분 다 자란 나귀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그옷을 포도주로에 빨며 그 겉옷은 포도주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며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유언이에요. 우리 삶에서는요, 이 규라는 말, 곧 왕이 태어날 것인데, 이사야에서에 보면 우리 삶이 우리 희생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오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고,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나서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들여 사람들을 구원할 일을 장차 하실 분이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곧 뭐다? 메시아다. 그 메시아라는 개념은요, 이후로 태어나요. 우리가 예언서의 이후로 나오죠. 이때까지 메시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 만왕의 주여,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라는 사실은 이미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일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하셨을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시면서도 침묵을 지키셨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분, 또 죽으신 그분이 실로고,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곧 메시아예요. 그분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치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회복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모든 삶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표현 쓰면 좀 뭐하지만 죽자 사자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아요. 요만큼 믿으면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뜻이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에게 명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 되셨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규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규는 뭐예요? 왕이 들고 있는 표식을 이야기해요. 왕의 지팡이를 규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 머리 위에 달린 구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뜻하므로 유다에게서 곧 왕이 나오고 왕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서 모든 만왕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 이후로 시드기야까지 23대 동안 남유다에서는요, 유다 지파에서만 계속적으로 뭐예요? 왕이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복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그래서 베냐민을 구원하려 했던 것처럼, 그 구원이 결국은 온 가족을 다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아도 요셉은 가족들을 불렀을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나 유다의 헌신을 보고 뭐 했어요? 자신을 판 형의 모습이 달라진 걸 보고 요셉은 감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사실 이야기가 더 길어질 수 있었는데 요셉이 마음 먹고자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었겠죠. 그러나 더 괴롭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이 가족들을 부르고 구원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바로 유다의 희생과 헌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일,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구원받는 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건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죽기로 결단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족 구원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죽기로 결단하니 온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비판하거나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욕하지도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도 보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거는 좋은 결과로 맺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서로 뭐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왜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용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 용기를 내서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시기가 너무 강해요. 때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나보다 더 헌신하거나 더 희생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뭔데?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준 거다? 사탄이 준 거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을 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과정 주님이 그냥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다 뭐였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 자손, 내 대대손이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아끼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바로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 쓴 것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이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이 용기를 주시는 분께 더욱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릎 꿇는 자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믿는 자들이 함께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승리의 외침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의 일들로 용기 있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생명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며 더욱더 생명의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희생할 수 있으며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사람 사랑하는 모습을 더욱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원치 않으셨듯 주님, 우리도 어떤 대가나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용기 있게 주의 길 가게 하시며 생명의 길 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바로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주의 소망을 널리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